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 그리스도의 죽으심.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모든 것, 즉 바로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와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모두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재앙에서 벗어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 증표로서 문지방의 양피를 바름으로 그 죽음의 재앙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자기 아들까지 죽자 체념하고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두 내보내게 됩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서둘러 애굽을 급히 떠나게 하도록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잡은 양의 고기를 식량으로 준비해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나중에는 유대인 축제인 무교절의 기원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고센 땅을 급히 출발하여 그들이 주신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비돈과 라암셋을 거쳐 숫꽃과 에담, 그리고 바알소범 맞은편에 다다르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애굽왕 바로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정예 전차 부대를 동원하여 탈출하는 히브리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병들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이때에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팡이를 내려치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동풍이 밤새도록 불자 바닷물은 바닥을 보였고 이어 마른 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가만히 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내가 선을 행해서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만 건널 수 있는 홍해처럼 순전히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과정은 그리스도 죽음을 통과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그리하여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듯이 이를 믿는 자는 완전히 세상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죄악 세상에서 구출되어 이제 다시는 세상에 큰 미련을 가지는 일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에스겔 24장 27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애굽을 보지 못하리라 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철저한 단절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쫓던 애국 군대들의 추격을 당하면서도 마른 땅을 통과하여 광야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절벽처럼 갈라져 있던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그 모두를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역시 세상에 속해 있던 애국 군대 같은 악착같이 강하고 악한 모든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구약 사건을 두고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대속적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 없었으며 세상과 결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찬양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는 그리스도 죽음과 장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멍에 아래 잡혀 있었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세력에 내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을 보증하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친히 죽음을 따랐지만 그 죽음의 세력에 압도당해 버린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또 다른 교훈은 우리가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장사 지냄으로써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죽음에 동참하여 함께 장사되었다는 당연한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죽음은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그 대신 속죄된 죽음이므로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는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며 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국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듯 내가 우상시하던 세상의 강한 군대 역시 수장당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우리가 그와 함께 죽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죽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증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죽음으로 이중적인 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묶여있던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자기 죽음까지도 체험하는 동시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그 죽음을 본받아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할 그 순종의 마음이 생기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 성전 안에 있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거대한 전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거대하고 두꺼운 천입니다. 더군다나 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죽게 되었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던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의 거룩한 죽음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히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며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나의 죽음까지 더 묵상하다 보면 무한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애굽으로부터 급히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고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무교절을 지킵니다. 절기의 시작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로 7일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7일간 무교병을 먹고 이틀간은 곡식단을 흔들고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했습니다. 구약의 무교절에 드렸던 제사는 신약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위해 죽으시는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 만찬 때 무교병의 떡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셨던 것은 무교병처럼 누룩 없는 곧 죄 없으신 몸으로 희생되실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거룩한 성찬과 세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